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이 수업의 형태 중 하나로 산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원전 4세기 때의 인물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이 알고 깨달은 바를 제자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동일하게 산책하며 거닐며 토론하였다라고 해서 그 학파를 소요학파라고 별칭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산책하는 이 활동은 단순히 걷는 일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좋은 활동과 도구로 쓰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종종 산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 동행하신 이야기를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상황을 간략하게 두 절의 분량으로 그칩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비교하여 누가복음에서는 23절이나 되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된 이 두 제자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세워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씀 중 가장 첫 단어 그날이라는 시와 때에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천사가 나타나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하더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접했던 제자들 중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좌절과 실망 또 시리에 잠긴 채로 엠마오를 향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거듭 강조하셨듯이 부활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가 이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이 일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쏙 빼놓고 부질없다는 듯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을 때 동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중 15절, 1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5절 말씀 속 문의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아주 격렬하게 서로 토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두 제자는 평상시 때보다도 음성을 높이며 열정적으로 이 모든 된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작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서로 나누는 이야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하여 입을 여십니다. 오늘 말씀 중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짓눌려서
슬픈 낯빛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초면인 것처럼 대하시면서 무슨 연유인지 무슨 일인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 중 글로바라 하는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이 알만한 놀라운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며 반문합니다. 자신이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이셨는데 그만 십자가에서 죽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 들렸던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상황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천사들이 전하였고 또 여인들이 목격했던 이 사실을 올바로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이나 차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헌신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다시 엠마오로, 다시 자신의 고향과 생업을 일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본래 하던 생업에 종사하는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제자들은 이처럼 신앙이 견고해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본래 하던 생업을 시작했을 때 다시 활짝 열릴 만한 넉넉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 중 21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표현은 곧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힘을 가진 구원자가 되실 분으로 그들이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생각과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 25절,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세상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통로로 미리 택한 자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제자들을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분으로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도 많이 안타까워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두 제자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 앞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VIP 초청 잔치를 위해 VIP들을 작정하고 또한 주차별 미션을 따라 함께 나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VIP들을 만나고 또한 주차별 미션을 따라 수행하며 나아가실 때
어떤 느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순탄하게, 좀 속 시원하게 VIP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 속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또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마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을 때가 또한 많았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과 두 제자는 길에서 서로 만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어떻게 다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샘솟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사역자로 온전히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 중 28절과 29절을 보시게 되면 서로 여러 이야기를 건네며 길을 가시던 예수님과 이 두 제자는 마침내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제자의 목적지는 엠마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를 지나 어디론가 더욱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조금 더 함께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말씀 속에서 강권하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상대의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꼭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열정적으로 행동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반응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신들 곁에 더 두고 싶어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곁에 두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더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두 제자의 모습에, 마음의 중심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면인 상대방을 향하여서 자신의 집으로까지 데려가는 일, 강권하여서 요청하는 일, 데려가 교제하며 먹고 마시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설득하며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상황은 참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과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지 못했던 이 두 제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중 2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산책하며 동행하여 나아가실 때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두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더 관심이 가게 하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함께 있기를 원하며 강권하는 두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곧 두 제자와 함께 집으로 가셔서 교제하시고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 주실 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일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3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는 대화를 나누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과 있기를 그렇게 간청하였을까요? 바로 함께 길을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뜨거움, 곧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리게 하고 뜨겁게 하고 예수님을 곁에 두게 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이 일에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두 제자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올바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던 길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된 그들이 한 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중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는 그 일로 즉시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던 때는 곧 날이 저물어 가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아침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뜨거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엠마오로부터 12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에는 한낮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되돌아갈 때에는 캄캄한 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에 빛이 환하게 가득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자세히 일러주시며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시는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심으로 어두웠던 제자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부를 듯하는 뜨거운 복음 전도의 열심을 가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이 뜨이고 또한 믿음의 마음의 문이 또한 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VIP 초청 잔치를 위한 3주차 미션 곧 산책하기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고 계실 줄 압니다. 작정하신 VIP들과 함께 산책하고 걸으며 시간을 보내시겠죠. 이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본 바와 같이 VIP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좋은 기회로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두 제자가 다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제자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VIP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시간과 주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함께하는 VIP들에게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VIP와 함께 산책하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오늘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과 같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오는 초청의 발걸음을 행하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